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더울 때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기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2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피로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은요,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에서 다윗도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까?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되겠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내려갑니다. 아기스 왕은요, 자,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나 됩니다. 600명이라는 그 군대가 참 큰 힘인데요. 그 군대를 보고 어떻게, 자, 그 군대가 하루아침 자기에게로 오겠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제공합니다.
시글락 성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과 그의 일행은요,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 시글락 성을 제공한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내 밑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아기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어요. 왜요? 그 아기스 왕이 주는 편의를, 아기스 왕이 제공하는 그 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얻기 위해서 양보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는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쯤 얻으면 어떨까?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양보하면은요, 자주 말씀드리죠.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쉬워요. 세 번은요, 더 쉬워요. 한 번 양보하면은요, 그 다음 더 양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면은 두 번 요구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켜야지. 한 번 양보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 전에 했잖아. 전에 해놓고 왜 그래? 라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처음부터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아기스 왕에게 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기스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전역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는 그 작전이 이제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블레셋 온 땅에 있는 산업 군사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도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럼 누구도 데려가야 될까요? 다윗도 데려가야 합니다. 아기스 왕도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돼요. 못 갑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한번 아기스에게 편지를 제공받았는데요. 어떻게 돼요? 한번 양보하니까 그 다음에 큰 것도 양보 못하고, 큰 것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요. 블레셋 군대 속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찌 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자기 나라, 또 그 사울이지만 자기 왕을 어떻게 해요? 그 공격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들 그거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블레셋 군대가 모이는 곳으로 가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한 일행과 600명과 함께 아기스 왕의 군대에 속해서 블레셋 진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 다윗의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입은 옷들이 아마 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 웬 물이냐라고 생각 보니까요, 어때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이 보니까 그 대장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소문은 이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기스 왕에 물어봤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자인데 내게 충성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비록 다윗이 이곳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블레셋에 여기 왔지만 이 다윗이요, 사울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울을 위한 큰 공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뭘까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배반하고 사울을 위해서 싸운다면은 사울과 화해할 수 있고요. 사울에게 받은 미움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그냥 데려가면 지금 당장 우리 숫자가 많아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저가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 이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일이요. 다윗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까지 안 되는 그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는 이야기겠죠. 포기는 배추 세를 때 쓰는 말이지. 그죠? 우리 삶에 우리 포기라는 말은 뭐 할 때만, 배추 셀 때만 쓰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그 자리까지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다윗을 어떻게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그를 당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그들의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떠나야 했던 그 다윗 일행.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하나. 또 전쟁을 앞둔 그들의 모습은 참 두려움도 앞섰고 걱정도 앞섰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랐던 이야기.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기쁘게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기쁘게 돌아왔는데, 기쁘게 돌아오면서 어떻게 가족들이 와 하고 와서 맞아 주어야 되는데, 시골에 소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맞이하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살던 그 집들이 다 불타고요. 가족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들이 길렀던 가축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징집되어 갔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들을 그의 가들이 집을 불사르고 가족과 가축들을 다 사로잡고 끌고 갔던 거예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색이 달라졌어요. 내 가족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 찾아봤지만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앞에 벌어진 그 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제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리 큰 소리로 말을 하시는데.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요. 예전에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7남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만 없다 하면은 너희들만 없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 열흘만 일해도 엄마는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일하는 이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들이 전장에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들만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더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 그들이 살아야 할 그 이유 무엇이요? 가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지됐을까요? 그 마음은. 그래서 이제 내 가족들이 다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집은 불탔고 가축들은 다 가족과 가축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해냅니다. 만일 다윗이 이곳에 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어찌 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만일 아기스 왕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함께 가자 할 때 안 됩니다. 못 갑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누가요? 다윗이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 모든 것이 다윗 당신 때문이야.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게. 너 때문에. 너만 없었더라면. 그런데 다윗도 어땠어요? 다윗의 가족도
어땠다고? 같이 사로잡혀 갔다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때 소원이 20년 전 소원이 기도 제목이 부자 되었다, 부자 되길 원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 부자요? 개인들한테 말할 때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싶고 사역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좋은 거 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은 진짜 기도 제목은 부자 떼고 싶다. 그 목사에서 부자를 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 떼고 싶다고 한다면은 교인들 어떻게 해요? 그 목사는 사역도 뭐 다른 데 가려는가 보다 하니까 어떻게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은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속으로 나 부자 떼고 싶어요. 왜요?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사역에 있어서 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한지. 왜요? 부자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모든 밀려오는 그 파도를 누가 막아줄까요? 담임 목사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부자 떼고 담임이 되니까 어떻게 모든 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살이 마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갈 것 같아요. 왜요?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찔 기력이 없는.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 되죠 뭐. 오늘 하루 살면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오늘 앞에 선 자가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교육자 있을 때 한 가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저는 앞에 있는 한 수만 보면 되지만 목사님은요. 그거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네 수까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블레셋 땅 이 아기스 왕에게로 와야 했을까요? 만약에 다윗 혼자만 있었다 한다면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든 나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나 혼자 이리저리 숨기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600명이라는 그 숫자 600명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가족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4명씩만 해도 되게 2,000명이 넘는다고. 2,000명이 아무리 잘 숨어 다닌다고 해도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 어디로 간다, 어디로 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아기 싸움으로 왔다. 근데 그 어느 누가 알아줄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정에 의해서 내려와서 지금 시글하게 성에서 어떻게 추격받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편안할 때 그렇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막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위기를 만났다고 내 또 슬픔이 닥쳤다고 해서 어떻게 그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뭐가 돼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제 다윗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제 다윗은 참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 다윗을 높이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 사로잡혀 가고 자기가 원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을 죽이려 만들었어요. 이 다윗은요, 꼼짝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요? 그 함께 했던 동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입니까? 잘하려고 노력해? 내 속을 몰라줄 때, 그래요. 내 속을 몰라줄 때.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거 몰라주니까 억울하죠. 나는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을 때가 아닐까요? 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주보의 그 그림 묵상을 보면은 그래요. 좌절된다고, 우울하다고요, 불평이 튀어나온다고요. 받은 은혜를 세워 보아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요,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일이요, 내게만 있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일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시래도요, 이런 일 있었습니까? 그냥 웃죠. 그냥 물으면 어떻게, 그럼 말해 뭐해? 그죠? 말해서 뭐하게 다 있죠. 겉으로는 웃지만, 허허 웃지만 속으로는요. 그 시절 또 유행가가 생각나가지고.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저 그 시절 그때 돌아와도 그렇잖아요. 그래 허허 웃고 말죠. 왜? 다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일어났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 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드러내지 않는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지만, 이런 일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30장 오늘 보면 6절을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윗에게 달려들 때 다윗은 크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 뭐가 날라올까요? 돌이 날라올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다급한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때 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때 그와 싸웠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버려도 괜찮아요.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를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버린다 해도 나는 결코 손해볼 거 없죠. 누구는 손해봐요. 누구요? 하나님은 손해봐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할 때 어느 누가 막았습니까?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반대했어요. 못 보내겠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바로도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어느 누가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차라리 물러나겠습니다. 여기 와서 사세요 라고 말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오늘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들을 추격할까요? 그래서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를 찾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길을 600명이 이끌고 나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막막해요. 다른 족속 같으면은 살고 있는 성이 있어요. 다른 집 어느 족속이면 그곳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도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한 곳에 정착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자기들 멋대로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들을 어떻게 추격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추격하던 다윗은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병들어 쓰러진 그 한 사람을 만나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구원했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찾았고요. 또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고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다른 족속에게 살취했던 그 가축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답소리가 적어요. 안녕 못하셔요? 네, 여러분 안녕한 생활이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녕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원하지만은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요, 이러한 때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습니까? 옆에 내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위로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믿었던 그 아내 옆편 내도 죄송합니다. 괜찮은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그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그 아내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믿느냐? 차라리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당신이 그 믿는다는 그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뭐하라고요?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욥의 아내의 모습, 욥의 아내 그 모습입니까? 그는 욥의 아내의 모습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욥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은요. 어떤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더 높이 세우고 그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를 흔들어 본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말이 뭐 같다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져?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결국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욥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의 자기를 원수로 삼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높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되기 원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이것은 이래서 하나님 더 찾고 더 믿고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